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고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한 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드리는 교동문은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마음을 신청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바람을 보라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나타나오는 빠른 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방약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송군 영신 예배 후 신년 감사 예배로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 연말에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며
선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선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민족을 구원하고 더 많은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이곳에 세우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 세운 목회 계획과 예산위의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가정교회 정착이라는 목표로 신약교회로의 회복을 경험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 아래 새로운 목장 편성으로 목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목자를 선택하는 가정교회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로 선택한 목자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성경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로 변화될 미래교회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에 세워주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 가정교회로 준비하실 때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어디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믿음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설교는 잠비아 선교사님이신 이명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친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또 소망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2026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위회가 있고 또 저녁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재직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은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또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직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전주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전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휴일실에서 재직되시는 분들 30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기도회에 함께 참여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가정과 사업장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자원하시는 이것은 목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원하는 날짜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새로운 상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 생명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는 이제 그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선책순 10명입니다. 이거는 같이 삶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강의식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인원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10분만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금요 밤 기도회가 목장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시는 목장은 목장 모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목장 모임을 가지신 분들은 금요일날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한번 강단에서 기도해봤어요. 근데 이제 몇 분이 오셨나 그랬더니 한 5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런데 전에 기도회는 기도회하고 끊고 기도회하고 끊고 막 이러니까 충분하게 본인 기도를 못했는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1시간씩 이렇게 이상씩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장 모임이 목요일이나 토요일날 있으신 목장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교회 문 열려져 있고 또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목장을 이제 새롭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 가운데 보시면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는데 1지망, 2지망은 내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목장. 만약에 여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되면 두 번째 좋아하는 목자의 그 목장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 3지망은 뭐냐면 나는 1지망, 2지망 잘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3지망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분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이 목자와 함께 이런 목장을 만들어 보겠다. 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좀 아이들이 같이 뭐 올리브 브레싱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런 목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나오지 못하셔서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전사님에게 전화로 나는 어느 목장 가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위임으로 해가지고 대신 투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의사표시 안 하신 분들은 교회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고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정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부서 수련의 날짜 기억하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목장,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어떤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광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8페이지고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영광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을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돌아오노니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영광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6년 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이요, 또 그것을 잘 견뎌냈고 이겨냈기에 하나님 주실 소망을, 또 약속을, 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로 인해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와 또 생명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청년들과 함께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출 명소에 다녀왔습니다.
일출 6대 명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포항의 홈이고, 두 번째는 울산의 간절곶, 세 번째는 강릉의 정동진, 네 번째는 여수의 향이람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제주의 성산 일춘봉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곳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명소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 명소는 매봉산 일출입니다. 매봉산이 어딘가 궁금하실 텐데, 강원도 백두대간에 있는 해발 1260m의 매봉산이 아니라 우리 교회 수양관 뒤에 있는 매봉산입니다. 해발 108m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00m, 뭐 1200m 뭐 이런데, 근데 매봉산은 우리 수양관 뒤에 있어서 해발 108m. 뭐 10분만 걸어가면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놀다가 이제 탄도항에 이제 일출을 보러 갔는데, 갈 때나 올 때나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해는 어디에다 뜨는 거니까 뒷산에 가서 보자는 취지로 이제 매봉산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6대 명소라고 말하는 것은 전국 5대 짬뽕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명한 집들인데 다섯 번째는 자기 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대 명소는 다 유명한데 6대 명소는 저 우리 수양관 뒤에도 이렇게 해가 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6대 명소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일출이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유명한데 멀리까지 찾아가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요. 그 주변에 그 모습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여서 고생한 것만큼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새 일출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희망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카운트가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일출을 보러 간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를 봤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복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기회가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기 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본 일출은 그리 환상적인 일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었는데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아침 7시 한 35분쯤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해장국 먹으러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와 무지개다 그러는 거예요. 무지개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봤어요. 차 안에서 무지개가 옆에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지개는 성경에서 약속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 높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받게 될 거다, 길러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즐거움을 얻고 노력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노력을 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을 받고 높이 올라감을 받고 기업으로 길러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막 땀 흘려서 수고하고 뭐 그냥 아둥바둥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받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민교회가 올 한 해 메마름으로부터 물된 동산이 되는 소망을 품고 첫 주일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 58장 한 장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댄 동산을 넘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된다면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적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적셔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성민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 부서들과 목장들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이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오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날의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주인이 바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로 멸망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소속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 삶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닌 자기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리고 네 삶의 목표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게 되었고 그래서 멸망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식일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 곧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왜 목사님 설교는 자꾸 길어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내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내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런 거죠.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긴 시간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려간 목적이 뭐예요? 빨리 밥 먹고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럴 거면 오지 마, 힘든데.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만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또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이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민교회는 신년 첫 주일에 떡국을 끓입니다. 멸치로 육수를 낸다고 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멸치 대가리 따고 똥 빼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우르르 끓인 다음에 그냥 건져낸 다음에 떡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멸치 육수를 끓여도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사골 떡국을 끓여요. 뭐 작은 인원이면 괜찮은데 뭐 한 400명 정도 먹는 그 사골 떡국을 끓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날부터 와서 뼈를 곱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뼈 고면서 기름 다 걷어내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그냥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팥죽도 끓여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신 분들끼리 서로 저녁 뭐 먹지 해가지고 이제 팥죽도 끓여가지고 이제 팥죽도 드시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고하신다고 제가 쌍화탕을 하나씩 다 드렸어요. 힘내시라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두 분이 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고를 곱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아까 쌍화탕 드렸는데 또 쌍화탕 드릴 수는 없고 뭘 줄까 그러다가 마침 이제 그 캄보디아 장유한 선교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시나 봐요. 같이 유튜브로.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택배로 그 알부민인가 그거를 시켜주셨어요. 30개 이렇게 한 달 먹을 그 분량 30개 들은 거를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그 새벽에 일출 보러 온 밤 꼴딱 새고 일출 보러 온 청년들한테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한 4개 정도가 남아서 그거 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들이 내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떡국을 먹을 생각하니까 즐겁다고 그러셨어요. 즐겁다고. 힘들지 않고 즐겁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말도 이쁘게 하니까. 뭘 줬냐 면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떡국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 주시라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담임 목사인 내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날을 존귀하게 만들고 즐거운 날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하나님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면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찾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 대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야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나할라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되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 뭐 공장, 회사 이런 의미에서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뜻은 유업, 상속받을 재산, 또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흘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 자기 분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흘러서 이어진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복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잠깐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뱃속에서 싸우는데 뱃속에서 싸운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나가서도 싸우겠다. 내가 지금 힘에서 여기서 밀렸지만 내가 나가서는 절대 안 뺏길 거다 하는 그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순순히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뱃속에 있는데 힘에 밀려서 동생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버지에게 차별도 받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어떻게 하든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뱃속에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언약의 후계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야곱이 화를 내고 억울해할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야곱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만 편애합니다. 편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서가 사냥을 잘해와서 그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세서도 좋지만 남자다워서도 좋지만 그 남자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항상 즐거움을 주니까 이 이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요리를 먹으면서 그런 거죠. 아유 내 새끼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야곱이 뒤에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에서만을 향해서 아유 내 새끼 최고다, 내 새끼 최다, 네가 최고다 이래버리면 듣는 야곱은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한 거죠. 분한 거죠. 거기에다 대고 엄마가 리브가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 속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도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현실만 보게 됩니다. 억울함, 분함, 속상함, 고통 등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느냐 이 생각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끝은 범죄의 길이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범죄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라고 물을 때에 야곱은 거침없이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엄마의 리브가의 말을 믿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야곱은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여전히 자기 꾀로 삽니다.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삶을 요약한다면 여인과 돈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 20년의 세월을 정리한다면 사랑과 야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당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더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힘들게 얻은 재산인 것만큼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착감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악만 남은 거죠.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외삼촌과 싸워서 힘들게 얻은 재산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후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이 괴롭히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1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에서가 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무슨 일? 너 여기 건너면 죽을 줄 알아? 표현하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과 야곱을 씨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데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넌 그런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자식이 이기는 건 자식이 힘이 세서 이겨요? 부모가 져주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싸워서 하나님 져주세요. 그 속에서 주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바꿉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미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모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이 밝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죽을 상황 가운데 놓인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심어주셨냐면 너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에서도 너한테 그렇게 못한다. 그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밝으니까 야곱이 에서 앞으로 갑니다.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한테 이 자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죠.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 일들로 인하여 야곱의 그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그 일들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나는 거죠.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꾀로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에 아버지와 형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일로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 야곱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게 변화래요. 전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일을 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겨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닮지요. 얼굴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닮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야곱의 삶이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자손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이유는 변화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모습,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왜 닮냐? 부모와 자식이 왜 닮을까요? 첫째는 물려받은 게
똑같으니까 닮는 거고. 또 왜 닮을까요? 맨날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하니까 목소리도 닮고 그 얼굴도 닮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닮아가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똑같이 도망가게 되는 거고 똑같이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우리 실력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기업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이 유업, 상속, 재산, 관계 속에서 받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이 재산 형성에 기여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거저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까지도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 속에 내가 낳았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랑을 끊지 않고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은요, 그들의 IQ가 높고 지능이 뛰어나고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고 총 들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단합된 모습, 연합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약속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배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람들이 다 다를지라도 약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여 메마른 땅에 거할지라도 내가 고쳐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고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너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지만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 받는 복을 세상에 나타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이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후에 약속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계속 이어가신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와 복입니다. 2026년 이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야곱과 같은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바뀌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와 그 400명의 그 용도가 바뀌어요. 죽이려고 왔잖아.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에서 앞에 가니까 죽이려고 왔던 에서와 400명이 이 야곱을 호위하는 보디가드로, 호위 부대로 바뀌어져요. 누가 바꾸는 걸까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게 되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이 일들을 2026년 한 해 이뤄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령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발견을 불러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년의 첫 주일 예배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나왔더니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가 되고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 되고 그 형제가 아버지를 잘 장대해 주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했다라고 하면 에서와의 관계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도 바뀌고 평생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과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민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 고통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근심한다면, 내가 염려한다면 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면 에서도 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2026년 하나님 메마름이 해갈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단비와 이슬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결실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야곱의 기업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